대림절이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전 4주간을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대림절 2주차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림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계절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과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생각하고 나와 그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돌아보면서 그 주님이 내 삶의 자리에 어디에 계시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내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인간과 같은 평범한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느끼는, 우리 인간이 갖는 여러 가지 감정과 또 먹고 마시는 일들을 동일하게 행하셨지만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의 그 모든 과정에서 경험하는 그런 동일한 삶을 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이제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이 뭔가 하면, 결혼하지 않은 젊은 왕이 있었는데 어느 날 민정식차를 나갔다가 한 시골 처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골 처녀는 시골에서 산다는 것 뿐이지 너무 아름다웠고, 그리고 그 표정과 눈빛 속에서 이 결혼하지 않은 왕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만큼 눈빛도 아름다웠고, 그리고 또 얼굴도 너무 맑고 깨끗하고 용모에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돌아와서도 그 시골 처녀를 잊을 수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신하에게 그 처녀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결혼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신하가 말하기를 안 됩니다. 국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한 신분의 사람을 왕비로 맞이할 수 없다고 반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은, 그럼 내가 어떻게 그 시골 처녀를 왕비로 맞이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결국은 내가 왕관을 벗어버리고 그 시골 처녀와 같은 평민의 신분으로 내려가서 그 처녀와 내가 사랑을 이루고 결혼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늘에 계셔야 될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내려놓음의 자리로 오신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고 이해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신이 인간이 되었다. 이걸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이성적 논리로 세상에 그 누구도 이것을 믿고 받아들일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역사적 예수, 그리고 또 하나님의 또 아들이신 그 예수를 우리는 분명히 믿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나 자신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가 있죠. 우리가 이력서를 쓰게 되면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서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어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필요로 하는 회사나 상대방이 나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없는 것을 지어서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나의 장점, 그리고 나의 가장 최고의 모습을 극대화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의 존재감을 인식하고, 내가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 바로 자기소개서가 되겠죠. 근데 글로 표현하는 자기소개서 말고 짧은 30초, 1, 2분의 이런 어떤 시간 속에 여러분 자신을 어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영어 단어가 아니라 헬라어예요. 그래서 에고 에이미를 영어로 표현하면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7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오늘 그 중에 한 본문만 우리가 읽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오늘 요한복음 전체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에, 자신을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7가지 사실을 여러분이 잘 깨닫고, 물론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나를 어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사람들 앞에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아직 몇 주간 시간이 있습니다만은,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성탄의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주인공 예수님은 온데가 안 되었고, 상업적인 성탄절이 되어버렸고, 또 예수님을 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만 이해하지 구원자 예수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사라지는 그런 시대 속에, 적어도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분으로 우리가 알고 고백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에고 에이미의 이 의미들을 오늘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후손들이, 자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어찌 보면 굉장히 아주 간단한 표현 같아도 어떤 면에서는 그 의미를 풀어내기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또 말이기도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에고 생명의 떡, 에이미, 이런 뜻이 되겠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제가 이제 잠시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자신을 에고 에이미로 표현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요약으로 먼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상에 수많은 위인들 가운데 과연 이런 표현을 하고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는 세 번째로 에고 에이미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억하시죠?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하나하나는 성경의 어떤 본문의 한 내용으로 다 우리가 이해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핵심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예수님을 더 본질적인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일곱 가지는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이면서 예수님 자신이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와 같은 표현으로 이와 같은 의미를 담아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예수님의 어떤 일대기와 더불어서 이런 핵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복음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많이 반복해서 읽게 되면 가장 복음의 핵심 그리고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요한복음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가지의 이 에고 에이미 이 메시지는 바로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그 예수님을 대림절을 보내는 이 시간에 다시금 우리가 되새김질하고 내가 과연 예수님을 이런 의미로 알고 고백하고 있는지 이런 의미로 내가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해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헛다리 짚듯이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냥 물질적인 축복이나 주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로나 해주고 여러분 일곱 가지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그런 부분의 것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기대하는 그런 어떤 모습과는 더 본질적인 것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구할 수 없고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접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그 주님으로부터 답을 찾고 은혜를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곱 가지 에고 에이미의 이 공통점이 있어요. 일곱 가지의 이 공통점을 하나의 단어로 축약하면 뭐가 되는가 하면 나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곱 가지 메시지 속에는 생명의 메시지가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을 원하고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죽음, 우리 인생의 죽음의 문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 진정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좀 부연 설명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 떡집에서 그냥 울긋불긋 눈으로 보기만 해도 먹고 싶고, 또 실제 먹어보면 참 이렇게 맛있는 떡들이 많죠. 우리는 그런 떡을 생각하면 이 생명의 떡은 어떤 맛일까? 아무 맛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이죠. 그리고 또 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뜻이 뭔가 하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의 목마름, 영적인 배고픔의 문제 속에 신음하고 죽어가는 모든 인생들이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영혼의 배부름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배부름의 만족이 없으면 절대 풀밭에 눕지 않는데요. 우리 영혼의 만족을 누울 수 있도록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는 출입하고 있는데 이 생명의 떡을 경험하지 못하고 생명의 떡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심령에 기근이 찾아와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금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떡 되시는 그 주님으로 우리의 영혼이 부유하고 만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구원자로만 그냥 이해하는 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그 어떤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누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예? 세상에 그 어떤 위인을 우리가 놓고 보더라도 이런 말 한마디 뱉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가짜를 말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그런 말을 감히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오직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음식은 그냥 배를 채울 정도가 아니라 토할 정도로 먹고 과식으로 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먹지만 예수로 채워지는 영적인 허기는 해결이 잘 안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기만 하면 찔러도 건들기만 해도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예수가 나옵니다. 예수가 고백되어지는, 예수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지,
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의 떡으로 우리 영혼을 만족케 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떡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이 우리의 사상,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계획,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지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에고 에이미는 뭡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고통과 신음 속에 살던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어둠을 얼마나 느껴보셨나요? 어둠의 공포, 내가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는 불편. 현대인들은 별로 그런 거 못 느끼죠. 낮에도 화나고 밤에도 화나고 우리 교회도 보세요. 얼마나 화납니까? 그냥 똑같이 그냥 막 불이 번쩍번쩍한 게. 근데 이런 불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인생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길을 찾고 빛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여기서 어둠에 다닌다는 말은 죄 가운데 유리방황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허송세월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예?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유한한 인생의 시간을 결코 낭비하지 않습니다. 늦게 예수를 만나고 믿는 사람일수록 지난 시간에 어둠 가운데 머물렀던 그 시간들을 안타까워하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빛 가운데로 나와서 빛이 이끄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빛 대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결코 시간 낭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빛이 우리에게를 환히 비추고 인도하면 얼마나 우리 영혼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래서 바로 두 번째 에고 에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잘 깨닫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될 때 우리 마음속의 어둠도 사라질 것이며 우리 가정과 집안에 영적으로 흘러오는 그런 어둠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곳에는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현실적으로도 많이 나타납니다. 칙칙하고 어둡고 어둠이 느껴지는 그런 영혼에 예수님이 그 가정의 빛으로 들어오면 가정이 밝아져요. 사람들의 마음도 어둠이 느껴지는 그 표정과 눈빛 속에 예수님이 빛으로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표정이 환하게 밝아지고 빛이 나고 생명이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에고에임이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장 9절에서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출입하는 인생의 문은 풍성한 꼴을 먹고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안전한 문이고
우리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양이 어떤 문을 통과해서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맹수의 밥이 될 수도 있어요. 양은 공격용 무기가 없습니다.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마귀에게 우리가 사로잡히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양의 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그 문으로 들어오게 하고 나가게 하고 그 주님이 문이 되셔서 양무리를 지키고 양의 영혼과 양무리의 모든 삶을 가장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예?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마귀가 안내하는 문을 우리가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주님이 양의 문이 되셔서 반갑게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를 통과하게 하는 출입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만나고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또 하나의 에고의 의미는 뭔가 하면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자, 선한 목자의 반대는 뭘까요? 사꾼 목자예요. 사꾼 목자. 사꾼은 뭐예요? 예. 대가만을 받고 받는 만큼만 일하는. 그래서 사꾼 목자는 양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양치기에게 부자가 양 100마리를 이렇게 맡기게 될 때 실제 양을 이렇게 치다 보면 다치거나 사고 나거나 맹수에 잡아먹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양을 100마리를 맡기면 20%는 그 양 주인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20%니까 20마리에 대해서는 뭐 삶아 먹든지 팔아 먹든지 뭐 버리든지 별로 상관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꾼 목자는 자신의 필요와 또 20%를 책임지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양을 돌보는 목자가 사꾼 목자인 거예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에 들지 않은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99마리가 우리 안에 들어있고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 그 양을 찾아서 길을 나서는 그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못 배웠다, 못 가졌다, 우리의 어떤 무능함과 사회적 약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사람들의 시선과 관점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오히려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먼저 구원하고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과 축복들을 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가 연약하고 선한 목자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연약함에 있을 때 오히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목자 바로 누구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도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0장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는 것은 누구를 위함이겠어요? 나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목숨을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신 참 선한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또 하나의 에이민이 뭔가 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음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 예수님을 그 죽음으로 가둬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며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 생명의 부활의 주인이요 생명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이 감히 예수님을 사로잡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바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선언이야말로 바로 우리는 그 주님을 통해서 부활의 축복과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에이미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이건 바로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다 하나로 통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 아멘. 그래서 길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선택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우리가 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압니까? 구원은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어린아이의 구원이나 노인들의 구원이나 가진 자의 구원이나 가난한 자의 구원이나 구원의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영원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은 모든 열방과 족속이 구원받기를,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하고 이제 기다리면서 구원받은 나 한 사람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자리에 나갔다가 연약한 육신의 자리에 머물리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나 옛날에는 교회 다녀봤는데, 나 어렸을 때는 교회 다녀봤는데, 나도 성탄절에 교회 나가본 적이 있는데,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이번 성탄절에 이 자리가 가득 차고도 남음 있도록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 한 사람의 구원에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적인 가르침으로 머리만 커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잘 깨닫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교회 가자. 성탄절에 교회 가자. 교회 와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그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 시간은 그 사람 인생의 대역전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그러면 참 포도나무의 반대는 뭘까요? 가짜 포도나무에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본다면 들포도, 그죠? 근데 들포도는 송이도 작고 열매가 부실해요. 그런데 참 포도나무에는 병든 것도 없고 송이도 크고 하나님이 기뻐할 그런 열매가 참 포도나무의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지인 우리들은 포도나무 대신 그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그 주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영적인 진액을, 영적인 영양분을 받아 먹으면서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서는 살 수 없습니다. 가지에게 있어 나무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열매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신앙생활에서 내가 그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본질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루돌프 사슴고도 아니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도 아닙니다.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모든 열방과 족속이 알고 만나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롭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에고 에이미의 그 일들이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딜 가더라도 누굴 만나더라도 당신의 정체성을 감추거나 변질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7가지 예수님의 본 모습을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다시금 드러나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진짜 모습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7가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